31장 여호와란 이름의 진실과 그리스도. 첫 번째 챕터 하나님 이름의 발음 여호와 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창조의 목적과 창조 사역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경 최초로 여호와란 단어가 칭호가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창조물 중에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이미 여호와란 칭호를 알고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창조 세상의 시작부터 자연스럽게 여호와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최초로 모세에게 공개하신 시기는 한참 뒤인 출애굽기 3장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는 정확한 발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모던 히브루라고 하죠. 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과거 고대의 그 언어는 고전 히브리어, 클래시컬 히브루 또는 고대 히브리어 또는 성경이 쓰인 언어다 해서 성경 히브리어, 비블리컬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본래 고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에 구전을 통해 전통적인 발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모음 없이도 씁니다. 모음 없이, 어떻게 모음 없이 쓰냐? 우리도 그냥 요즘 초성으로 쓰죠? 초성으로 웬만한 단어는 다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본과 이를 필사한 고대 사본도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각주 20번의 AD 5에서 9세기 마스로 학자들은 600년대 이후죠. 자음으로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이스라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발음을 참고해서 모음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마소라 기호라고 하는데 즉 모음 부호와 억양법, 발음 부호 등을 첨가했어요. 이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수많은 마소라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본문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해 사본과 함께 그렇게 모음 없이 자음으로 된 성경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후기 이스라엘이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사용하니 점점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어가 일상 언어로 바뀌면서 헬라 제국이 부상했죠. 히브리어는 점점 사라져 사어가 됩니다. 각주 21번 사어란 고대 언어 중에 사용 빈도가 줄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언어를 말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4개의 자음인 요드, 해, 와우 또는 바브라고도 하는데 헤이 이렇게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 원문과 사본의 그분의 이름은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네 글자 이것을 학계에서는 신성사문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요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쉼표처럼 생겼죠? 콤마.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Y에 해당하고 두 번째 헤이는 H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와우 또 바보는 W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또 헤이가 나왔죠 H. 그래서 여기 이제 YHWH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직역본 LSV 표준 직역본 같은 경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YHWH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뭐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신성 사문자는 모음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던 발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 요드에 해당하는 게 이응이고 그 다음에 헤이에 해당하는 게 히읗이죠. 그리고 와우에 해당하는 게 비읍이고 또 헤이에 해당하는 게 히읗이고 그래서 이응, 히읗, 비읍, 히읗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어인지 알아내는 일이 참 어렵죠. 뭐 아 발음을 모음을 집어넣으면 아하바하, 오호보혼지, 아하바한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하보혼지. 다행히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신 후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줘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고 명하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삶에서 항상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가 끝날 무렵 그렇지 않아도 제국들의 압제하에서 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아람이 득세했을 때 아람어를 페르시아어를 써야 되지 바벨론 그 단어를 써야 되지 뭐 이런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게다가 또 헬라 제국까지 들어오고 좀 있으면 또 로마가 들어서 라틴어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힘든데 앞불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풍조까지 생겨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입술로 절대 발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성 사문자를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경이 꽤 많은 성경이 한글 성경도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 놓습니다.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도 여호와를 로드 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기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그릇된 사상은 교회사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되죠. 신성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풍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풍조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거룩해 보이려는 풍조.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멸시하는, 자기 의를 쌓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뺏어가는,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매달리고 굴복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이런 그릇된 사상은 교회사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됩니다. 흠정역과 세번역을 비롯한 몇몇 성경들은 신성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여호와를 주로 바꿔서 번역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도 신성 사문자를 로드 주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 제시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겠죠.
하지만 모세를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내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그 먹을 붙여서 펜으로 쓰는 거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랑 그냥 똑같죠.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려면 아예 다 하지 말든지 쓰지도 말든지 그 자리를 비워놓든지. 그분의 백성이라면 자기 창조주의 이름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불러야 합니다. 영원히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근접한 발음을 찾고 가능하다면 그 뜻까지 찾아낸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 사문자의 전통적인 두 가지 발음과 그 유래. 하나님의 이름 신성 사문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두 가지 발음은 우리말로 여호와 또는 야훼. 여의도 쪽에 있는 교회들은 야훼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발음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부터 볼까요? 신성 사문자의 발음 첫 번째 여호와. 제호바.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에서 모음이 아도나의 아오아가 있죠? 예, 거기 모음만 아오아, 아도나, 아오아, 아오아이죠. 아이를 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오와를 가져와서 신성 사문자에 붙입니다. 그러면 야호와가 되죠. 야호와. 물론 이 발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야호와흐 헤이를 발음해서 흐 발음을 내야 된다 하면 야호와흐 예호화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야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란 발음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는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렇게 A, B, C, D 하듯이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게 알렙인 알렙. 그런데 보통 아나 야 발음이 나며 이게 하나님을 칭하는 이야 발음하고 같죠? 네,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 전통에는 단어의 맨 앞 철자의 모음이 아나 야로 발음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를 예로 바꾸어서 예호와가 되었습니다. 예호와, 또 예호와흐. 야호와가 예호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세운 법칙이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아닙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새로운 발음을 창출해낸 것이라 보진 않지만 전통적인 발음을 근거로 이와 같은 모음을 붙였다고 보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구약에서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 여호와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셨다라는 뜻이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와를 다 못 집어넣으면 축약형이 있습니다. 그 야흐, 야 또는 야흐가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예레미야의 이 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호와를 뜻합니다. 고대 문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호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히 BC 1세기에서 2세기경 쿰란의 헬라어 문서에는 그 이름을 야오로 기록하죠. 따라서 야호와, 예호와 또는 야호, 야후 이런 것이 그 이름의 발음으로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은 신성 사문자의 발음으로 여호, 예호와를 채택해서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이 영어의 영향도 받고 해서 여호와. 원래는 예호와를 채택한 거예요. 근데 영어의 제호바라고 예호와를 제호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단들이 이걸 택했죠, 한국에서. 두 번째, 신성 사문자의 두 번째 발음, 야훼. 영어로도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지시한,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따가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거기에서 제시하신 이름은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이것은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존재하는 자 등으로 번역을 해요, 성경들이. 이것은 에흐예가 존재를 의미하는 존재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동사 하나는 존재동사 A는 하야 동사라고 하고 존재동사 B는 하와 동사라고 하죠. 존재하다, 살아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야 동사는 있다, 되다, 그죠? 뭐 발생하다, 되어지다, 이다 이런 뜻. 존재동사 B 하와는 살다, 살아있다, 뭐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3인칭이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존재하는 자 이렇게 이런 뜻을 담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그잖아 3인칭으로 바뀌죠. 여기에 존재 동사를 존재케 하다 또는 존재 가치를 주다라는 뜻의 사역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재 동사 A 하야를 3인칭 사역형으로 바꾸면 야해가 되고 존재 동사 B 하와 동사죠. 하와를 3인칭 사역형으로 바꾸면 야훼가 됩니다. 야해 또는 야훼.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제시하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뜻의 예흐예가 존재동사 하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이 하와를 3인칭 사역형으로 바꾸면 그는 존재케 하는 자라는 뜻의 야훼가 됩니다. 이것을 채택하는 거예요. 교단들이. 몇몇 교단들이. 이것이 신성 사문자의 두 번째 유래입니다. 3에서 4세기경에 쓰인 헬라어 문서들 중에 신성 사문자를 야베로 쓴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유래를 입증해주는 근거들이 됩니다. 이런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따라서 야훼나 야외는 신성 사문자의 발음으로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 이것이 조금 더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교단이 이런 걸 선택을 하고 또 뭐 이단들도 또 야훼를 선택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에 이 견해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름을 사역형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사역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어림잡은 것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사역형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채택을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 걸로 발음을 할게요. 여호와라고. 두 번째 챕터 3단계에 거쳐 제시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의미. 제가 좀 보면서
너무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쓴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실까 좀 걱정이 많이 되면서 이걸 다시 전체를 다 뜯어고치고 싶은데 참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비록 발음 두 번째 야훼가 더 근거 있을지라도 신성 사물자를 본 교단에서 채택한 발음 첫 번째 발음이 여호와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에 관해 알려주셨던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네.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자, 14절 특히 14절. 지금 개역개정하고 바른성경하고 너무 다르죠? 같은 원어를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번역이 나온 이 두 개만 그런 게 다른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외국 영어 성경도 그렇고 고대 역본들도 그렇고 다 그냥 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누구한테 어떤 신이냐고 뭐 이집트의 라, 태양 신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 어떤 신이냐? 그럼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무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온 나라의 백성의 못해도 절반 이상은 되는데 절반 이상을 다 데리고 나갈 판국에 제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름을 내 이름은 I am 나는 이다. 이게 뭔 이름이 됩니까 이게? 나는 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다 마셨어. 단어를 주시든지 확실히 문장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던지신다는 얘기죠. 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I am. 이게 뭐예요? I am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들이 다양하게 추론을 해서 번역하고 또 의역하고 하다 보니까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스스로란 단어는 원래 없어요.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영어 성경들도 몇 개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스스로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언뜻 봤을 땐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그 여호와의 깊은 메시지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3단계에 걸쳐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1단계에선 그 이름의 뜻과 배경을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2단계에선 1단계에서 제시하신 그 이름을 줄여서 단축형 또는 추각형으로 제시를 한 단어로 제시를 하시고 3단계에선 그 단축형을 3인칭으로 바꾸죠. 3인칭 고유명사 형태로 바꿔서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예흐예, 아쉐르, 에휘예 그 이름의 뜻과 배경을 설명하시죠. 먼저 1단계로 제시하신 이름 예흐예, 아쉐르, 에휘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내 이름이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처음 만들 때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대진 않죠. 그 이름이 나온 배경을 언급하고 그 배경에 관련된 단어를 가져오죠. 관련된 단어가 뭐 형용사든 명사든 동사든 상관없고 그걸 단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름을 짓죠. 명사 형태로 바꿔가지고 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 1단계에서 당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담긴 뜻, 이름의 뜻을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예? 고통이 뭐죠? 히브리어로? 아차부. 배웠죠? 예. 야차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게 고통 중에 시대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대. 또 엄마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대로 고통스럽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담아가지고 야베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1단계에서 제시를 하신 겁니다. 에흐예는 존재 동사인 하야 동사의 1인칭 형태입니다. 아시아르는 일종의 관계대명사, who, that, which 이런 관계대명사죠. 1단계 이름인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가 2번 쓰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 아시에르가 있죠. 는 첫 번째, 나는 나이다. A, 나는 나이다. 또는 B, 나는 존재하는 나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나는 존재하는 나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1단계에서 제시하신 이 2가지 뜻 중에 어떤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뜻이.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애매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A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B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B도 버리지 않겠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더 깊은 연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금 더 A 쪽에 가깝지만 그래도 B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또 나는 존재한 나다. I am who I exist. 이렇게 되죠. 이 2가지 번역은 문법으로나 문맥으로나 문제가 없기에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에흐예.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의 단축형으로 제시한 2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에서 제시했던 3개의 단어 중에 하나 에흐예가 2번 반복되는데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하셔서 에흐예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에흐예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의 단축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가져와서 명사화 시켜서 이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에흐예는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쓴 것이므로 아직 명사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완성된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1단계에 A를 선택하면 1단계에서 제시하셨던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의 뜻으로 A, 첫 번째 거 나는 나이다를 선택을 하게 되면 2단계인 단축형 에흐예는 나는 이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하면 나는 나이다가 라는 문장이 성립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떼서 에흐예만 가져오니까 나는 이다. 불완전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가 됐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B 2번째 뜻도 있다 그랬죠. 나는 존재하는 나다.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를 나는 존재하는 나다를 채택하게 되면 그거의 축약형인 한 단어 하나의 단어 에흐예는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이건 그래도 좀 문장이 되는 듯 보이는데 그래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그게 하이픈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3단계. 자, 2단계의 예흐예의 3인칭 고유명사 형태로 제시하다. 히브리어에서 고유명사인 이름은 3인칭으로 취급이 되죠. 네, 그래서 다 3인칭으로 바꾸고 명사화 시켜야 이름이 되잖아요. 사람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1인칭으로 부르면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3단계에서 3인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흐예의 3인칭 고유명사 형태로 바꾸면 예호와가 됩니다. 예호와가 됩니다. 예호와. 그래서 3단계에서 확정해 주신 예호와가 이후에 공식적인 그분의 이름이 돼서 그렇게 번역을 여호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도 그렇고. 예호와가 원어로 발음하면 예호와고 우리말로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1단계의 A, 나는 나이다. 1단계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1단계 A, 첫 번째 나는 나이다를 선택하면 예호와는 그는 이다가 되는 거죠. 그는 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다의 형태로 바꿔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신의 이름, 3인칭으로 그는 이다. 반면 첫 번째 단계에서 B, 나는 존재하는 나다를 선택하면 예호와는 그는 존재한다로 바뀌죠. 나는이 그는으로 3인칭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란 이름의 두 가지 뜻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여호와 그는 이다에서 나는 이다로. 그는 이다에서 다시 나는 이다로. 원래 나는 이다는 몇 단계였어요? 2단계였죠? 네. 그래서 마지막 3단계 확정해 주신 거는 그는 이다로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나는 이다로 왜 가느냐? 보겠습니다. 다시라고 하니까 좋네. 다시 그는 이다에서 다시 나는 이다로. 그는 이다에서 하이픈에 들어갈 말로 하나님을 정의하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구약 성경의 약 몇 번? 몇 번이요? 6,500번. 6,500회 쓰였으며 뜻을 가진 독립된 단어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해도 될 정도겠죠. 그렇다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1단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뜻 A를 선택한 경우 1, 2, 3단계의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뭐였죠? 나는 나이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2단계 두 번째는 나는 이다로 바꿔주셨어요. 단축형 한 단어 뭐예요? 에흐예였죠. 3단계는 그것을 3인칭으로 바꿔주시죠. 그는 이다. 예호와. 예호와. 거기다가 원어까지 써줘야 될까?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나다 라고 말한다면 매우 무례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마치 할아버지가 첫 손주를 대하듯 매우 인격적이고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아름답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단계씩이나. 완전한 문장도 아닌 것 같은. 그는 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는지 예호와 그는 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무엇이 되시는지 그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죠.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이다에 해당하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 누구이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분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우리의 남은 과제인 셈이죠.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오역을 해버리면 끝. 생각 끝도 없어. 그러면 원래부터 존재하는구나. 끝.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해요. 자기 신들을. 이 정도는. 근데 그는 이다라고 야 이거 또는 나는 나다. 그는 그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데 야호와를 그는 그다. 나는 나다. 이러면 또 그런가 없다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신을 정의해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성경 좀 읽은 사람은 얼마나 이걸 즐겨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틈만 나면 나는 뭐다 참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친근하시죠. 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택자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양하게 정의하기를 즐겨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며 예호와를 부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란 뜻이 그는 이다라면 하이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많은 서술어를 동원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는 구원이시다. 그는 피난처이시다. 그는 요새이시다. 수없습니다. 하이픈에 해당할 말 바위, 천둥, 번개, 구름, 불, 그늘, 생명, 하늘, 창조다, 주관자, 창조자, 주관자, 주인, 왕, 구원자, 심판자, 말씀, 구원, 위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구약을 다 읽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단어와 온갖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죠.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자신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려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최선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니? 그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는 암사슴 같아 이렇게. 근데 글쎄 나 모르겠어. 이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면은 그게 사랑하는 관계냐고요. 그게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에 대한 무한한 정의들을 실현할 메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늘 멀게만 느껴지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택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 이름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백성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는 이다를 여호와를 통해 정의되고 설명된 여호와는 지독히 나약한 백성의 구원자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는 택자에게 양식, 빛, 문,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여호와는 양식이시다 이런 단어 정의는 없지 않습니까? 찾으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주신 것은 뭐예요? 육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정의를 하죠. 얘기합니다, 저자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곧 그이시잖아요. 말씀은 그잖아요. 다바르, 아마르, 로고스. 계속 읽어주세요.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편 118편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에스겔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80편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고 여호와가 택자에게 무엇이 되시는지에 해당하는 그 위의 구절들은 모두 여호와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인 그는 이다. 여호와에서 그는 메시아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볼 때 택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체험되는 영원한 존재자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는 이다. 여호와. 그는 이다로 정의된 그가 이 세상에 오시니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에게 2단계에서 단축형으로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란 뜻의 에흐예였습니다. 에흐예.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리스도는 나는 이다. 즉 에고 에이미를 외치시면서 당신을 정의하시죠. 이때 앞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설명했던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당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로써 구약에서 정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임을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그 여호와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는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을 정의하신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하는데 이것을 7정의라 칭하겠습니다. 이 7정의는 앞서 구약에서 언급했던 그 정의로서 다음과 같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7가지 뿐이겠습니까? 이게 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에흐예, 나는 나는 뭐이시다. 이렇게 에흐예 설명했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에고에임이 그 단어로 말씀하시죠. 나는 뭐다. 내가. 그는 뭐다. 예호와. 근데 나는 뭐다. 그 예호와를 설명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당신에게 정의하시는데 이 7정의는 모두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의 형식을 취합니다. 에고에이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활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에흐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에흐예라고 얘기하셨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에흐예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어쩌면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 예수님 말씀 쓸 때 헬라어로 써야 되니까 에고에이미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이 헬라어도 아시니까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다, 그는 무엇이다 라는 예호와라는 것을 6,50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들에 관계된 그 설명했던 걸 갖고 와서 에고에이미, 에흐예, 나는 그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고에이미 히브리어인 에흐예를 반복적으로 외치신 격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반복적으로 에흐예란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제시하셨던 에흐예와 예호와. 에흐예는 나는 이다. 예호와는 그는 이다. 를 떠올리기에 충분하겠죠.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에고에이미라고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자, 24절, 28절. 내가 그인, 에고에이미가 있는데,
내가 그인 줄에서 3인칭 남성 단수 그란 말은 원어에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번역자들이 원어의 문장이 불완전함으로 네가 누구냐? 뭐 헬라인들한테 갑자기 지나가다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왜? 그들은 구약성경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구약성경을.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웬만한 건 외우잖아요. 네? 구약성경이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 모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통해서, 전통적인 발음을 통해서 자음만 봐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외워서 전해져 내려왔어요. 외워서 성경을. 너는 창세기, 너는 뭐 모세오경 창세기 외워라, 너는 1장 2장 외워라. 외워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성경이 있다면 6,500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불완전한 문장,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에고에임이다. 나는 이다다. 나는 이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유대인한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의 이름도 그는 이다였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인 줄 3인칭 남성 단수 그란 말은 원어에 없는데 번역자들이 원어의 문장이 불완전함으로 입으로 추가한 말입니다. 네. 내가 그인 줄은 원어로 호티, 에고, 에이미. 네, 호티, 에고, 에이미. 호티는 뭐뭐라는 것, 뭐뭐인 줄, 뭐 이런 뜻이고, 접속사의 의미가 있고, 에고, 나는 1인칭입니다.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동사예요. 이게 하야동사처럼, 하야동사, 뭐뭐이다. 근데 1인칭, 에이미는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너가 계속 너희들한테 얘기했잖냐. 내가 에고 에이미를 얼마나 많이 했냐.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끊임없이 얘기했잖냐.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나, 호티, 나라는 것을, 호티 에고 에이미, 내가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나, that I am. LSV도 호티 에고 에이미를 that I am 이라고 문장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 놓죠. 새 번역은 다행히 그라는 말을 안 썼어요. 내가 곧 나.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내가 곧 나. 곧이란 말은 좀 추가됐지만 내가 나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에고 에이미로 답하십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를 직역하면 나는 이다인데 하이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므로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약간 의역을 하면 나는 나이다 정도. 나는 나이다로 의역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문법상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이다는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에흐예. 2단계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이다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였습니다. 1단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셨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존재를 묻는 질문에 나는 나다, 또 나는 이다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그분뿐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는 너무도 특이한 대답이기에 유대인들은 잊을 수 없는 6,500번이나 들어야 되는 여호와의 존재에 관한 정의입니다. 과연 과거 여호와가 모세에게 제시하셨던 당신의 존재를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재현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흉내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가 바로 당신이심을 밝히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시대 그는 이다란 뜻의 여호와가 오셔서 나는 이다로 성취하십니다. 네 번째 챕터 여호와 그는 존재한다에서 다시 나는 존재한다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본래 존재하셨던 유일신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1단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 두 번째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1에서 3단계 변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됐었죠. 1단계 나는 존재하는 나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는 존재한다 단축형으로 에흐예만 쓰셨죠. 세 번째 단계에서 그것을 나는을 그는 3인칭으로 바꿔주시죠. 그는 존재한다. 예호와. 고대에 신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인에게 신과 종교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가지고 신으로 만들거나 만들어낸 신화 또는 설화의 주인공을 신으로 정하기도 하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대표적인 게. 따라서 누구든지 신을 창조해내고 종교를 만들 수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신이라고 지명했느냐가 중요치 않고 어떤 신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이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복 받더라고. 그럼 그건 참 신이네?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신은 눈에 보여야 하기에 반드시 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 앞에 신의 형상이 놓여 있으므로 그 신은 눈에 보이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 그 신의 존재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바꾸거나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신교 사상은 창세 이래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본이 그런 대표적인 형식이잖아요. 나라잖아요. 다신교. 수백만의 신을 갖고 그냥 자기가 신 만들면 돼. 이거 멋있다. 시계신. 이러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술 한 잔 따라놓고 이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란 신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좋아. 하나님 신 좋지. 수백만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무 힘드는 거죠, 전도하기가. 근데 어떻게 먹히는 거예요, 일본인들한테 전도가? 사람인 예수님을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예수님.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거든요, 역사에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찬양들 보면 예수님이 매우 강조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우신 예수,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다 일본 사람들만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강한 신뢰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신이라고 정하는 순간부터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종교의 실상입니다. 깎아놓은 신의 형상이 자기 앞에 있으므로 그 존재를 의심하지 못하는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 그 신의 모형은 땔감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는 존재한다일 경우에 그분은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항상 현재형이죠. 또 각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세상 어디든 존재하신다는 메시지도 줍니다. 모세는 신들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제국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고대에 신의 종류가 많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파라오 집안의 왕실 종교는 곧 국가 종교가 되어 백성들이 따라 섬깁니다. 신과 종교에 관한 교육은 당대 이집트 왕국에서는 기초 교양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죠. 이집트 제국의 신이라면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능력의 신일 터인데
그 신도 왕자인 모세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국의 시민과는 대비되는 떠돌이 유목민의 신들을 경험하죠. 그들도 신이 있죠. 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과 종교를 접한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하는 신의 여부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신, 왕실의 신까지 내가 섬겼. 그 종교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유목민들, 떠돌이들의 여러 신들도 보는 것이죠. 이 누가 신일까? 여호와가 그에게 인생을 바꿀 중대한 사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셔서 먼저 당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모세에게 접근하시는 여호와의 방식이 매우 특이하잖아요. 최초로 만남을 갖는 그 방식이 특이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그 증거로 모세에게 불이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재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모세는 그럼 그 떨기나무가 존재했던 거야? 안 존재했던 거야? 그 떨기나무가 환상인지 실존인지 확인하려고 다가갔고 실제 존재하는 떨기나무임을 확인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신과는 다르게 존재하는 신임을 실전으로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이름을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신과 그 백성이 서로 교제하는 유일한 종교. 세상의 종교는 그 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신이 하늘, 태양, 달, 호랑이, 뱀 등 피조물일 경우는 그 신의 명칭이 이미 존재하는 단어죠. 이미 존재합니다. 세상에. 그 신의 이름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이미 각 나라의 언어로도 존재하고 있어요. 태양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 다 있잖아요. 솔라. 또 신이 신화에 등장하는 경우는 솔라가 왜 나왔지? 또 신이 신화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 이야기 자체를 사람이 만들었고 신화의 저자가 명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와 신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이 오직 신에게만 매달리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본래 존재하고 있는 존재할 신이므로 친히 택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본래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일은 모세를 비롯한 택자에게 주체할 수 없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키죠. 오직 기독교만이 신과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으로 충분히 입증되죠. 다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늘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을 어찌 부르면서 어찌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실존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존재를 묻는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에 주님은 또다시 에고에이미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도 에고에임인데 이게 불안정한 문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부사가 있으므로 이때의 에고에이미는 나는 존재한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2단계로 제시하셨던 예흐예, 이 두 번째 뜻과 일치하는 것이죠. 나는 존재한다. 예흐예, 단축형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로 존재하셨다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는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던 분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그는 존재한다 라는 뜻의 여호와가 오셔서 나는 존재한다로 성취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결론. 막 사람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 여호와란 칭호를 최초 사용하시면 사람과 여호와의 관계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친같이 깊은 사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그는 스스로 있는 자 끝. 높으신 분, 그 이름 어떻게 말하겠어? 우리 더러운 입술로 야 말하지 말자. 바꾸자. 로도 주로 바꾸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왜 말씀을 3단계까지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겠어요? 6,500번이나 구약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그 말이. 네? 뜻이 있는 독립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할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절친 같은 사이다. 내 이름이 그 정도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여호와는 그는 이다를 6,500번이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로 확정하십니다. 또 구약시대 여호와는 그는 존재한다를 6,500번이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에고에임이 나는 존재한다로 확정하십니다. 옛시대에 그는 이다로 예고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옛시대에 그는 존재한다라고 예고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이름을 절대 불러서는 안 된 머나먼 당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 분명히 구약이 얘기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내 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아주 안주하리라. 살리라.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일까요? 그렇게 머나먼 당신일까요? 들어와 계셔. 오늘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떤 절친이 이보다 더 친밀한 사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친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가까울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내 안에 나는 존재한다. 너와 함께 나는 존재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너의 친구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아예 들어와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더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독히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독히 나약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죄를 단 한순간도 내 눈 밖에 두면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에고에미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충만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